어제 그 컨퍼런스가 끝나고 이제 한 지인을 통해서 그 권사님 나이가 90세가 넘으셨더라고요. 보니까 90세가 넘으신 그 권사님을 이제 어머니로 둔, 그러니까 목사님이시죠. 사실은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냥 그 자녀가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어딜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유럽 쪽으로 해서 이제 공부하러 간다 이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결혼한 또 이렇게 자녀가 가니까 섭섭하시겠어요 하면서 이제 연락을 어떻게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어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권사님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나이가 90이 넘으셨는데 이제 지내시다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할게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니에요, 권사님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간다. 이제 천국 간다. 병원 입원하면서 자기 차 뒤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힘이 없는데 어머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눈을 번쩍 뜨더니 천국 간다. 그러고 이제 입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입원을 이렇게 아파서 가야 될 때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 목사, 내가 입원일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데 아직 내가 기도의 사명이 남아서 그런 걸까? 그렇게 하고 퇴원하고 오셨대요. 퇴원하고 오셔서 이제 집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이 목사 중보 기도자가 아직 더 필요해서 그분이 뭐 할 게 없으니까 이런 항상 얘기하시는, 나이 들어 뭐 할 게 뭐가 있냐고, 말씀 읽는 거랑 말씀 읽는 것도 안 돼요. 듣는 거밖에 안 되셔. 말씀 듣는 거랑 기도하는 거랑 그거밖에 더 있냐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또 열심히 중보 사역을 할게 이러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엊그젠가 다시 이제 입원을 하시는데, 그때는 좀 많이 몸이 안 좋으셨는데 그때도 똑같이 천국 간다 이러고 이제 드디어 입원이면 좋겠다 하고 입원을 하는데, 그냥 어머니이기 이전에 한 그 믿음의 선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습이 나의 말년의 모습이 저러하면 좋겠다. 힘이 다 빠지고 때로는 그 뭐 이렇게 너무 아프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그렇지만 그 몸이 안 아픈 게 아니래요. 그때도 이제 많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기력도 없고 그렇게 해서 호흡이 막 이렇게 불안정하고 하니까 병원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구급차만 안 탔지 사실 구급차를 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그러고 가는데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그냥 어머니이기 전에 정말 너무 참 아름다워 보였대요. 그리고 나는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안 사모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얼른 가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너무 가고 싶다고, 얼른 가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어제 그 얘기를 이제 듣고 통화를 마치면서 저녁에 저도 참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천국이 실제인 사람의 삶이 그저 말씀 열심히 읽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것도 맞아요. 우리의 지금 나이는 사실은 죽음을 생각할 나이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나이 때마다 그 때마다 그 인생의 여정마다 정말 천국이 실제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참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이 켜켜이 쌓이고 하나님과의 추억이 쌓여서 내가 10대 때 하나님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쌓았던 추억과 내가 20대 때 정말 앞으로 난 뭐 하며 살지 불안과 두려움과 다른 친구들과 나는 속도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그 20대에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때에 지나갔던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그리고 30대 때에 나와 똑 닮은 자녀와 정말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안에서 맞춰가야 될 모든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함께 지나갔던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의 추억과, 그리고 40대 때에 벌써 내 젊음이 좀 사그라드는 것 같고 내가 몸은 20대 같은데 벌써 내가 40대라니 막 이런 마음으로, 또는 50대 60대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인생도 이제는 후반부를 달려가는 그럴 때에 지나갔던 사도행전과 히브리서, 그렇게 하다가 죽음 가운데에서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켜켜이 쌓여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추억과 그리고 그 모든 인생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려야 되는 그 나이까지 여러분이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동행하는 일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말씀으로 성화를 이루어져 가는 삶은 20대에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 여전히 막 정욕이 있고 10대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출발선의 1도의 차이가 나중에 끝에서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큐티의 훈련을 하고 오늘 이 삶을 사는 게 여러분 10대, 20대 또래들과는 전혀 다른 삶이 아니라 그냥 별반 차이 없는 삶인 것 같지만, 제가 지금 30대 후반을 달려가면서 제 친구들과 제 삶이 참으로 많이 다른데, 경제 상황이나 뭐 이렇게 그 직업에 있어서의 커리어나 이런 게 다른 것을 떠나서요. 그거는 가만히 둬도 달라져요. 가만히 둬도 달라지는데, 그것보다 사람의 성숙함과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와 그리고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런 것들이 참 다르다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동행되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어제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관찰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제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참 본문으로 잘 쓰기 쉽지 않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아주 보편적인 말씀 구절이 필요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막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런 걸로 큐티하면 다 정해져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관찰 노트를 쓴다 그랬어요. 관찰 노트. 자, 관찰 노트를 계속 연습을 좀 쭉 해갈 겁니다. 뜻을 해석하는 연습을 하기 전에 관찰 노트 연습을 할 텐데, 관찰 노트는 나의 말로 뭐 하는 거냐면 요약하는 거예요. 나의 말로 요약하는 거.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나의 말로 요약하는 건데,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요. 오늘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 글을 한번 요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지난 후의 이야기입니까? 맞죠? 열 나흘이 지났어요. 열 나흘이면, 얘들아 이건 진짜 궁금한데, 사흘 며칠이에요? 3일 맞아요? 이거 유퀴즈 나왔잖아. 유퀴즈에 뭐라고 나왔냐면, 중학생인가요? 왜 사흘인데 왜 이게 3일이냐고. 그 정도로 문해력이 심각하다 그랬죠. 나흘이면 며칠이에요? 4일이에요. 요즘에 문해력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점심은 중식으로 제공됩니다. 저야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자, 까먹어. 나도 까먹어. 그래서 14일이에요. 14일. 그렇죠? 자, 열나흘이 지났어요. 열나흘이 지나고 어떤 일이 있었죠? 자, 열나흘 동안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리저리 배가 뭐 했어요? 배가 표류를 했어요. 배가 표류한 상태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열나흘이 지난 후 한 자정쯤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그렇구나. 사공들이 짐작을 했습니다. 뭐라고 짐작을 했나요? 와, 드디어 육지가 가까워졌다. 이들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짐작을 했어요. 그렇게 짐작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뭐 해요? 자, 길을 재어보죠. 물길을 재어봅니다. 물길을 재는데 처음에 jes을 때 몇 길이었죠? 맞아요. 20길에서 그 다음은 그 다음 또 두 번을 재요. 한 번 더 재니까 뭐예요? 15길이에요. 점점 그 바다 깊이가 줄어드네요. 진짜 육지가 가까워 왔다라고 이들은 추측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고물로 닻을 내렸어요. 네, 그리고 나니까 15길이 됐어. 이제는 진짜 닻을 내려도 되겠다라고 닻을 내립니다. 자, 닻을 내리고 나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어요. 그렇죠? 날이 새기를 기다리면서 사공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사공들은 도망가야겠다. 도망가야겠다라고. 근데 자,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정리를 한지 잘 보세요. 이걸 관찰을 잘 하면요, 나중에 내가 발견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해석할 때 열 나흘이라는 단어,
배가 표류하고 사공이 육지에 가까워 죽고 수무기를 재고 닻을 막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관찰한 걸 기반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뜻을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저는 관찰 해석 적용을 나중에 한꺼번에 이제 같이 하죠. 대체적으로 그러면은 왜 이들은 도망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이때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해야 돼요. 그때부터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의 근거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육지에 가까웠다고 판단을 했지? 물길을 재면서 사람은 어떤 것들을 뭐예요?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걸로 뭐 하는 거예요? 추측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정보가 잘못됐다면 생각해봐요. 바다가 항상 이렇게 바다가 점점 이렇게 생겨가지고 바다가 있어. 항상 길이가 줄어들어요? 바다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됐을 때 20이고 이렇게 됐을 때 15야. 근데 이렇게 재면 또 20대 여기 30대일 수도 있어. 그래서 닻을 내렸는데 닻이 바닥에 닿지 않아. 잘못된 정보로 가지고 정보가 잘못되면 사람은 결론도 잘못될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큐티에서 반드시 큐티에서는 발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찰을 좀 더 똑바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 보편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들이 있어요. 주요하게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그것들을 발견해 가면서 관찰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그런 가운데 성경은 뭐가 기록된 줄 아세요? 그런 가운데 죄인된 인간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생각하고 죄를 짓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쭉 발견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잘 보시면 좋아요. 자, 사공이 도망을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도망을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뭐합니까? 닻을 내리는 채하고 아직 안 내렸었구나. 닻을 내리는 채하고 사람은 자기의 이게 또 바로 해석이 나오려고 그러죠. 그렇죠? 이게 습관이에요. 그래서 관찰과 해석은 정확한 관찰이 되어지면 해석이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결론으로 잘 이렇게 도달을 하게 돼 있어요. 참 그렇죠? 도망하려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거짓말이 바로 탁 들어오죠. 도망해야겠다.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의 눈을 속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그게 사람에게는 본능인가 봐요. 자, 닻을 내리는 채 하고 뭐를 내립니까? 도망가야겠다 하고 나서 원래는 닻을 내려야 되는 건데 닻을 내리지 않고 뭘 내리는 거예요? 거룻배 맞나요? 내가 지금 잘못 썼나? 거룻배인가요? 자, 관찰할 때 한 가지 또 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국어 사전을 자주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 의미를요 다 알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면 뭐 다 아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단어의 의미는 잘 알고 있던 것들이라도 정의를 찾아보는. 종종 제가 설교할 때 중요한 단어들의 정의를 국어사전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 어떻게 적용될지가 결정되어지죠.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들이 있으면 사실은 단어 검색을 하는 건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자, 여러분 거룻배가 뭔지 혹시 찾아보신 분 있어요? 우리 폴성에서 역시 거룻배가 뭐나요? 맞아요.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작은 배. 여기 우리 헨리쌤 방금 찾아본 것 같은데 뭐예요? 그렇구나. 거룻배 하면은 그 구명보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배 안에 작은 배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배가 좀 이따가 말씀을 좀 읽다 보면은 몇 명이 탔던 배라고 나와요. 36절에 보면 276명이나 탔던 배래요. 사람만 200명 넘게 70, 그러니까 거의 300명 가까이 타는 배예요. 그래서 이제 작은 배들이 있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럼 얘가 정착하지 않고 무정착으로 쫙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또 정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정착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큰 배를 대기가 어렵다면 큰 배를 바다 가까이에 그냥 닻을 내려서 세워놔요. 왜냐하면 이게 항만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배의 깊이까지가 항상 다 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잘못 가다가 무태는 뭐가 있을까요? 돌도 있고 암초도 있고 뭐가 있을 수 있어서 깨질 수 있어서 겉에다가 그냥 이렇게 잠깐 좀 거리 한 100m 있는 데가 얘는 띄워놔 닷만 걸고
그리고 거룻배 같은 것들을 내려가지고 작은 배를 내려서 가서 식량이나 물이나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을 다 그 배로 내려가지고 거기서 좀 지내다가 다시 타게 하거나 이렇게 작은 소형 이동 수단을 항상 가지고 다니게 돼 있어요. 사람은 지혜롭죠. 근데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내려서 지들은 도망가려고, 얘네들은 버리려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관찰할 때 저는 색깔을 조금 달리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러면 색깔을 좀 달리해서 씁니다. 그게 그 내용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게. 그리고 이제 종종 또 바울이나 그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자들의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그냥 분필이니까 바로 할게요. 자, 바울이 그들에게 하는 말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 문장은 그대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문장이 무엇인지가 해석이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해석하기 전에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을 해요. 그렇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사공일까요?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누구일까요?